평생을 바쳤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 한마디 말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데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를 오늘도 안고 여기까지 오셨을 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가리키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억울하고 고단했던 세월 속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보물이 이미 숨겨져 있었다고 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경전은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진실을 전합니다. 바로 그 고생 자체가 이미 부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셨던 분들께, 희생했지만 그 값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셨던 분들께 이 경전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이 처음부터 틀리지 않았다고. 법화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사따르마 푼다리카, 올바른 가르침의 흰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연꽃은 아시다시피 진흙 속에서 핍니다. 맑은 물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어둡고 탁한 곳에서 피어 올라오는 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의 이름을 연꽃으로 삼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온 그 진흙 같은 세월이 연꽃의 자양분이었습니다. 이 경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깊고 온전한 진실을 풀어 설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도 이 법문을 들을 준비가 된 이들에게만 마지막으로 전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이 경전은 깊고 또 따뜻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법화경 전체의 흐름을 함께 걸어갑니다. 비유품에 담긴 불타는 집 이야기부터 500제자들의 수기, 상불경 보살의 절, 관세음 보살의 원력까지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뒤에는 지나온 세월이 달리 보이실 것입니다. 눈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연꽃이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 달리 자리를 잡으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펼치신 그 법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뒤 오랜 시간 동안 설법을 이어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법화경 비유품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삼계화택, 불타는 집의 비유입니다. 어느 큰 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집은 낡고 문은 하나뿐이었으며 불길은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뛰고 웃고 장난을 치며 불이 번지는 것도 모른 채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불타는 집이 바로 이 삼계,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입니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집이 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노는 것이 더 재미있었던 것입니다. 위험보다 즐거움이 앞에 있었고 지금 손에 잡힌 것이 더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알면서도 놓지 못하셨던 것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화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화를 끝내 삼키지 못하셨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밤마다 그 억울함을 다시 꺼내 보셨던 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법화경은 그 마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집이 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은 어디서 왔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삼독이라고 설하십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집을 태우는 불길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충분한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마음입니다. 분노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솟아오르는 열기입니다. 어리석음은 그 탐욕과 분노가 나를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억울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더 많이 희생했는데 세상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옳은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의 뿌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보상받아야 한다는 마음, 내 희생이 기억되어야 한다는 마음. 법화경은 그 마음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잡고 있는 한 손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비유품에서 아버지는 불타는 집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억지로 끌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밖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밖에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다. 나와 보거라. 이것이 방편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향해 걸어오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문이 바로 법문이고 그 바깥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집 안에서 살았습니다. 뜨거운 줄은 알았지만 그 열기가 어디서 오는지는 몰랐습니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조용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불길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고.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밖에서 온 불은 내가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사람이 달라져야, 그때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우리는 평생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의 불을 아는 순간 그 불을 다루는 것은 온전히 내 손 안에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설하신 것은 우리를 꾸짖으려 하심이 아닙니다.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문 쪽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걸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삼계화택보다 더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신의 품에 등장하는 장자궁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이가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떠돌다가 결국 찾지 못한 채 가난하고 지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어느 큰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대문은 넓고 하인들은 분주하고 집 안에는 재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집의 주인, 나이든 부자는 문 앞에 남루한 사람을 보는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당장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이 화려한 집에 불려가면 벌을 받거나 종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돌아갈 자리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난하게 살아온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마음이 가장 큰 집 앞에서도 아들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살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어차피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오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와 실망이 쌓이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부잣집 하인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뒤뜰의 오물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게 일했고 아버지는 조금씩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창고를 열고 장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 거쳤을 때 아버지는 비로소 진실을 알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너의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설하신 까닭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이미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법화경은 이것을 불성이라 부릅니다. 아들이 처음부터 부자의 후계자였듯이 우리도 처음부터 그 씨앗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세월 그것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스스로를 운 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누군가보다 못하다 여기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체념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말씀드립니다. 그 세월이 낭비된 것이 아니라고. 20년간 오물을 치우던 아들이 창고를 맡을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가 살아온 그 고단한 세월은 그 부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었다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통해 단련된 마음은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그 어려움들이 사실은 그 깊은 불을 담을 그릇을 빚어온 과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 두려움을 먼저 느낍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깨달음을 바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경전은 이미 그 답을 품고 있습니다. 감히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수행이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초대입니다. 법화경 약초유품에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비유가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산 위에도 들판에도 골짜기에도 똑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비를 받는 풀과 나무는 저마다 다르게 자랍니다. 키 작은 풀은 풀대로, 키 큰 나무는 나무대로, 그늘진 곳에 이끼는 이끼대로. 똑같은 비를 맞았는데 자라는 모양은 모두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당신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설하십니다. 법의 비는 평등하게 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한 사람을 더 아끼거나 어느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아 자라는 모습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가르침의 차이가 아닙니다. 각자가 지닌 인연과 그릇의 차이입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누군가는 쉽게 잘 풀리는가? 왜 같은 기도를 해도 나는 응답이 없는가? 그 의문이 깊어지면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복이 없어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러나 약초유품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뿌리가 아직 깊지 않았을 뿐이라고. 키 작은 풀은 같은 비를 맞아도 줄기 두 뼘을 채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풀은 그 풀대로 자신의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에게 맞는 자양분은 이미 충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같은 시련이 와도 누군가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누군가는 오래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의 길이가 다른 것입니다. 비바람이 무서운 것은 나무가 아직 뿌리를 내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어진 나무에게 바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그 시련들도 뿌리를 키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설하십니다. 의원이 약을 줄 때 병에 따라 처방이 다릅니다. 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따라 다른 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이 다르다고 해서 의원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낫게 하려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방편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계율을 강조하고 어떤 이에게는 자비를 강조하고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법문의 방식이 다른 것이지 중생을 향한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초유품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법을 항상 설하는 것이며 차별이 없다고. 이 가르침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그 비는 나를 적시기 위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 내리는 것입니다. 비를 맞으며 뿌리를 내리는 지금 이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저마다 다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을 넘겨야 피는 꽃이 있으며 서리를 맞고 나서야 피어나는 꽃도 있습니다. 늦게 핀다고 잘못 핀 것이 아닙니다. 그 꽃이 피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이었을 뿐입니다. 법화경은 우리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비가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를 받고 있는 우리가 이미 자라고 있다고 설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땅속에서 자라는 동안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이 나중에 꽃을 바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화경 화석유품에는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험하고 먼 길을 걷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길어지고 발이 무거워지면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무리를 이끌던 길 아는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통력으로 눈앞에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저기 도시가 있다. 저기서 쉬자. 사람들은 일어났습니다. 도시에 들어가 쉬었고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길 아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잠시 쉬어가라고 만든 곳이다. 진짜 목적지는 아직 저 앞에 있다. 그 도시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다시 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하시며 방편의 참뜻을 전하십니다. 화성, 즉 임시로 만들어진 도시는 거짓이 아닙니다. 지친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자비에서 나온 방편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닙니다. 목적지는 그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말씀은 아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흔들리는 그 간극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 여기서 멈추겠다. 하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쳐 쓰러진 몸을 잠시 쉬게 해야 한다는 자신에 대한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그 쉬어가는 자리에 영원히 눌러앉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일상에서 기대는 작은 위안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 변화없는 하루,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 자리가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화성입니다. 진짜 보물 창고가 있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화성을 만드신 것은 거기 머물라고 하심이 아닙니다. 포기한 발걸음을 다시 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방편의 자비입니다. 문자를 보지 말고 그 자비의 방향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진짜 목적지, 보물 창고는 무엇입니까? 법화경은 일불승이라고 설하십니다.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 결국 하나의 길로 모인다고. 그 하나의 길이 바로 성불,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드신 것은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멈춰 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으면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물음 앞에서 법화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물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걸을 수 있는가 하고. 쓰러진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이 수행입니다. 화성에서 쉬고 난 다음 다시 길을 떠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시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설하신 대상은 이미 지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닿지 못한 사람들, 도중에 포기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경전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이 헛되지 않다고. 잠시 쉬어도 된다고.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그 목소리가 지금 이 법문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다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성에서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이 등장하십니다. 상불경, 늘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보살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대를 깊이 공경합니다. 그대는 반드시 부처가 되실 분이니까요.
사람들은 처음에 비웃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수행자가 와서 부처가 될 것이라 한다고 비웃고 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상불경 보살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멀찍이 물러나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나는 그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는 반드시 부처가 되실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지나치게 순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맞으면서도 절을 하는가 하고, 그러나 이 행동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상불경 보살은 참고 견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성을 진심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그 손 안에서도 부처의 씨앗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이 보살의 수행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인연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처를 준 사람, 이유도 모른 채 미움을 받은 적 등을 돌린 이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슴 어딘가가 단단하게 막히는 느낌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 미움을 놓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쉽게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법화경은 그 마음을 억누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인연이 사실 나를 수행의 자리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법문 앞에 앉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를 깨달음의 방향으로 밀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역행보살이라 부릅니다. 순하게 돕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고 부딪힘으로써 나를 자라게 한 인연입니다. 이것이 방편의 논리가 아닙니다. 인연의 이치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반드시 내 수행과 연결되어 있다고 법화경은 설하십니다. 그렇다면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쥐고 있는 동안 그 무게를 지고 있는 것은 나입니다. 상대는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만 그 기억을 매일 다시 꺼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불경 보살은 절을 올리면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미움을 내려놓기 위해 절하신 것입니다. 그 행위가 곧 수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인연이 한 분쯤 계실 것입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단단해지는 이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도 불성이 있다고 경전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불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 사실을 조용히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풀립니다. 억울한 매듭이 스스로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상불경 보살이 우리에게 전하는 수행의 방식입니다. 절은 상대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미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이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화경의 열애수량품은 경전 전체에서 가장 깊은 자리에 놓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당신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유일한 품입니다. 그 말씀의 첫 줄은 이렇습니다. 나는 실로 성불한 이래로 한량없는 세월이 지났느니라.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인도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열애수량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설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몸으로 나타나신 것일 뿐, 실은 훨씬 오래 전부터, 헤아릴 수 없는 세월 전부터 이미 부처이셨다고 설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는 열반에 든 것이 아니다. 항상 여기 있으며 법을 설하고 있느니라. 이 구절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부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2500년 전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방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생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 방일해지므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처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말씀드립니다. 실제로는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다고. 오래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하셔야 했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저 하루를 버텨오셨던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부처님이 계셨다고 열애수량품은 전합니다. 모르고 계셨던 것이지 자리를 비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애수량품에서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어느 뛰어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독약을 잘못 먹어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만들어 권해도 정신이 흐려진 아들들은 그 약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나며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들은 슬픔에 정신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남긴 약을 마셨습니다. 그리하여 병이 나았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이 바로 이와 같다고 설하십니다. 아들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방편으로 자리를 비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열애수량품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법당에서 합장하는 그 순간, 새벽에 홀로 앉아 눈물을 닦는 그 순간, 자식 걱정에 잠 못 드는 그 밤에도 관세음보살의 원력도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고통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반드시 응하겠다는 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셨던 그 시간은 사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분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법화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조금씩 다시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전 안의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문 앞에 앉은 것은 그 오래된 약속 앞에 다시 마주한 것입니다. 법화경의 마지막 자리에 가까워질수록 경전은 점점 더 우리 삶 가까이로 내려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이들이 손에 쥐고 읽어온 품입니다. 한국 불교에서 수백 년 동안 고통 앞에 선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든 가르침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풀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보살. 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무엇이 그 소리를 만들어냈는지를 환히 아시는 분입니다.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고뇌를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한 마음으로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해탈케 하신다고.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정말 달려오시는가 하고 그 의무는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신비한 기적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이 달려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고통의 소리를 지혜로 관찰하기 시작할 때 그 관찰 자체가 이미 관세음보살의 힘입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 그 감정을 그냥 태우지 않고 잠시 바라보는 것, 두렵고 막막할 때 그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고 그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 그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관이고 그 힘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원력과 맞닿는 자리입니다. 오래 수행하셨어도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셨던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결과를 받아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안의 소리를 내가 듣는 연습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울 때 그 소리는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합니다. 내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그 명호 속에서 스스로 듣게 됩니다. 보문품은 관세음보살이 33가지 몸으로 나타나신다고 설하십니다. 이것이 33응신입니다. 부처의 몸으로, 보살의 몸으로,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몸으로, 중생이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변신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에 맞게 다가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박한 사람 곁에 뜻밖의 나타난 위로의 말 한마디, 아무도 모르게 건네진 도움의 손길, 쓰러질 것 같은 날 우연히 듣게 된 법문 한 구절. 그 인연들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응신일 수 있습니다. 보살은 반드시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루 한 번 고요한 자리에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천천히 외우십시오. 108번을 염주에 맞추어도 좋고 잠들기 전 10번을 외워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명호를 외우는 동안 지금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이 있음을 그대로 두십시오.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불안의 모양을 잠시 지켜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그 감정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쌓일 때 고통은 소리를 낮춥니다. 법화경이 이 품을 경전의 가장 후반부에 배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비유와 가르침을 거쳐온 우리에게 이제 실천의 자리를 열어주십니다.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법문에서 일상으로 내려오는 문이 바로 이 품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6글자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가까운 수행의 문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6글자를 가슴에 품은 채 이제 우리는 법화경의 마지막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묘법연화경. 묘한 법의 흰 연꽃 경전. 법화경은 처음부터 연꽃을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 연꽃이 왜 하필 진흙 속에서 피는 꽃인지를 우리는 이제 압니다. 맑은 물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습니다. 거름이 없는 땅에서는 뿌리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의 줄기는 더 길게 뻗어 올라오고 꽃잎은 더 희게 빛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연꽃의 이름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이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렵고 억울했던 날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희생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밤들. 그것이 진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흙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법화경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꽃입니다. 이 80분의 여정에서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불타는 집안에서 뛰어놀던 아이의 이야기에서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이라 여겼던 아들의 이야기까지, 비가 평등하게 내려도 자라는 속도가 다른 나무들의 이야기에서 지쳐 쓰러진 사람을 위해 세워진 임사 도시의 이야기까지, 돌을 맞으면서도 절을 올린 보살의 이야기에서 단 한 번도 곁을 떠나지 않으신 부처님의 이야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그대로가 이미 부처의 씨앗을 품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살아온 세월, 왜 나는 이렇게 고생스러운가 하는 물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다른 방향으로 그 물음을 돌려드립니다. 그 고생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억울함이 없었다면 이 법문이 이토록 깊이 닿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고생은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꽃을 피운 진흙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법화경은 무거운 짐을 드리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지나온 세월을 억울함으로 보지 말고 연꽃의 자양분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시선 하나가 달라지는 날, 남은 하루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법화경 사경을 권합니다. 손이 허락하시면 한 구절씩 천천히 써 내려가십시오. 붓이 없어도 됩니다. 볼펜으로도 충분합니다. 쓰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고 손끝을 통해 경전의 뜻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루 한 구절,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수행은 완성됩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이 자리에서 함께 모든 이들에게 회양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 살아오시는 동안 가슴에 쌓아두셨던 억울함과 슬픔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이 눈물이 아닌 연꽃으로 보이는 날이 오기를 발언합니다. 남은 생 동안 부처의 씨앗을 꽃 피우며 걸어가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나무묘 법연화경, 나무묘 법연화경, 나무묘 법연화경.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법문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